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직접 드러내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직접 말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예수님은 제 아들이 이삭을 자르는 문제로 바리새인과 안식일 논쟁을 하고 난 이후 다시 회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3절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한가운데서 일어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4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안식일에 예수가 일하는가, 안식일의 규범을 범하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바리새인이 있었다면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5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을 하니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의 병 고치는 것에 목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완악함, 악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의 병든 손이 고쳐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악한 사람들에게 단식의 말을 합니다. 옳지 않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진리의 길로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의 말을 통하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돌아선다면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에 난 병을 고친들 그 손으로는 천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온 그 영혼과 육체는 천년을 넘어 영원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6절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병을 고치는 등 자신들이 믿는 안식일의 규범, 모세의 규범을 짓밟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손 마른 병자를 고친 것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니 수원 지나서 오산입니다. 제가 밀고 있죠 계속. 오산 가면 안 됩니다. 오산. 병 고친 것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가 하신 큰 일은 구원 얻는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수원 지나 오산에 머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 고치는 데 머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찬송과 기도는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서를 자기 눈으로 찬찬히 다시 읽어야 합니다. 9절 예수님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거창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준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작은 배를 준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쳐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배는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심지어 다시 살아나도 그 육체는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육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하는 진리,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아직도 병 고치는 것, 대학 입학하는 것, 돈 버는 것 등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님은 장님, 눈을 뜨고 있으나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러자 12절,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지 뻔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급한 몇 사람들 때문에 방해받으려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방법, 시간에 맞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은 사람의 일, 자신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나의 일, 자신의 일, 사람의 일이냐라고 묻겠지만 예수님은 드러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이후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생각, 방법, 시간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방법, 시간을 쫓아야 합니다. 13절,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산에 오르십니다. 산도 마찬가지 늙고 병든 사람이 찾아가기 어렵게 됩니다. 이 산에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14절, 예수님은 산에 올라 제자 12를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고 또 보내어 전도를 하고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니 뭔가 대단한 능력,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누구도 거짓과 악한 영혼에서 해방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제자들이 처음 전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행했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름으로 인하여 생겨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부흥집회 가면 뭔가 신령한 능력을 막 나눠주고 돈을 받고 이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의 이름, 그의 말씀, 그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는데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16절, 12를 세우시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반석이라는 이름,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1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는데 이 둘에게 우레의 아들 보아느게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8절,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 예수의 12 제자가 됩니다. 19절, 마지막으로 유다인데 이는 예수를 판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명석한 제자였고 그가 마지막 만찬과 그 밤에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면 예수 제자로 영광의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을 산 것입니다. 20절, 예수님이 다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고 식사를 할 겨를도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집은 이미 난리가 난 것입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리려고 온 거죠. 그 말리는 거. 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게 지금 예수의 친족들이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죠.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악한 말을 합니다. 23절, 그러자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 오늘 한국의 현실과 같습니다. 청와대와 윤석열은 같은 집으로 알았는데 서로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이 죽기를 바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이제 압니다. 문재인은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뒤집어 쓴 악한 자이고 윤석열은 그 집의 집사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분쟁하면서 함께 망할 것입니다.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는데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강도가 집에 들어가 집주인을 결박하여야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는 강도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악한 나라, 악한 집에 들어가 그 집주인을 결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나라, 악한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어 악한 나라의 권력자, 악한 집의 집주인을 결박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악한 나라, 악한 집의 주인을 체포, 결박하는 일을 성도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집과 악한 나라의 집주인들은 결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을 이렇게 결박을 하는데 그 착한 집주인을 결박하고 세간을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악한 집의 집주인을 잡아서 범죄자죠. 이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악한 자를 제압을 하고 그 악한 집에 세간을 훔쳐오는 이 강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도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강도십니까? 아주 선한 집에 들어가서 강도처럼 집주인을 결박하고 세간을 훔쳐내시겠어요?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악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악한 나라에 들어와서 그 권력자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악한 집에 그 악한 사람들을 결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 28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에게 진실로 진심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친족과 서기관들입니다. 엉뚱하게 이 말씀을 목사로 치환하여 사람에 대한 비난 비판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 모독에 대한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함하고 비방하던 서기관들은 회개치 못하고 이미 영원한 지옥에 먼저 갔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를 비방하면 안 된다, 이런 구절로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면 안 된다. 마치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양,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성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양, 자신을 성격시켜서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분은 단 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그 인생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모든 인생은 목자가 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양이란 말을 쓰지 마라. 제발 목사님들은 목양이란 말을 쓰지 마라. 어떻게 자신이 목자가 될 수 있느냐? 인생의 목자는 단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목자가 우리가 사람이 양, 짐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가 목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인생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짐승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양이 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인생의 주인, 목자가 없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교회에 가보면 목양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제발 거기에 그냥 목양실이라고 쓰지 말고 이름 바꾸라는 거죠. 예, 그 목양실 아니고요. 그냥 목사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죠. 예, 30절 영원한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 죄는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엉뚱하게 목사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하여 목사 자신을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로 올려놓는 몹쓸 사람이 있는데 지옥으로 가기 안성맞춤 성경 구절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나면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거룩한 사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그 누가 되었든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스님들, 이런 분들, 아주 성직에 계시는 분들 비판받아야 됩니다. 특히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인생이라는 거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아요. 아주 고배하신 교수님들은 아주 뒤에서 몹쓸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죽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몹쓸 짓을 하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아주 고매한 왕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용감하게 그 소문을 듣고 나단 선지자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이미 온 이스라엘에 퍼졌겠죠. 그 소문이. 누군가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다 퍼지니까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용감하게 나단이 다윗에게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용감하게 그 이야기를 하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양을 여러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그 농부의 양을 빼앗았다. 이렇게 하면서 나단이 다윗을 질책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태도로 보일까요?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냉큼 죽여버리고 나단이 나를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땡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나단이 용감하게 다윗의 이제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성직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모함하면 안 되죠 또. 이렇게 이렇게 다윗 왕을 모함한다거나 아니면 제사장을 모함하거나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 지어내서 모함하면 안 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모함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모함해도 사실은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방해하고 모함하는 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래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셨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회개하시면 거짓으로 이렇게 뒷담화를 하셨다면 회개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31절 하필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고 물어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찾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 너는 갈릴리 사람 별 수 없는 인간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물어온 것입니다. 33절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둘러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만, 두 번째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강한 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서 그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국가 권력자의 말을 믿거나 세상 지식인들의 말을 믿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살기 위하여 그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